자,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공감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머리 공부를 많이 배워서 머리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걸 잘하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관이 된 것 같아. 저 TV에 나오는 모든 정치인을 비롯하여 심지어 좀 서민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다 잘했지 못했지 이거 맞지 틀리지 계속 그 말만 합니다. 그 머리 공부, 머리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할 때 소통이 되는데 그럼 왜 공감과 소통이 중요한가? 그게 삶이에요. 이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 별과 소통하는 거예요. 별의 마음과 공감해서 소통하는 거죠. 모든 감동과 감사와 행복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공감과 소통이 없는 삶은 사막과 같죠. 건조해요. 우울하죠. 아무 맛도 없어요.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죠. 우리에게서 삶이란 너무나 건조하고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거의 반복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감과 소통을 할 때 의미가 주어집니다. 삶이 빛나고 축복되고 어떤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각성이 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굉장히 성스럽게 느껴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한 은인으로 존재함을 느끼고 이 모든 자연 삼라만상 우주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공감과 소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공감과 소통이 너무나 삶의 모든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마음이 발달할수록 공감과 소통이 잘 됩니다. 공감과 소통은 마음으로 느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껴주는 거. 느끼는 능력이 개발될수록 마음 공부가 될수록 그래서 공감과 소통을 잘해주는데 일반 사람들이 공감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소통을 잘하는 방법 어느 수행자분께서 저보고 그래요. 헤라님 어떻게 소통을 잘할까요? 첫째 마음 공부에서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두 번째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상황을 보시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황에 집중해요. 지난번에 어떤 토크쇼에 남자 패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부인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부인이 집에 오더니 자기 직장 상사를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더래. 그 사람이 자기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 이럴 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상사가 잘했지 부인이 못하고 자기 부인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래서 자기가 듣다 못해 그랬대요. 여보 당신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상사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이러저러하게 해요. 그러면 봐봐 여보 이러저러 해서 당신이 틀렸지 그 사람이 맞지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고 가출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한 달을 안 들어와서 자기 죽을 뻔했대. 그러면서 틀려도 편들어 달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인께서 자기가 틀리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옳고 맞는 방향으로만 행동합니까? 남자분들 그렇게 따지면 남자분들 술 먹으면서 밤 늦게까지 술 먹으면서 이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술 먹지 않죠. 재밌으니까 마시고 싶으니까 혀끝에 감촉이 싸한 게 달콤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따라가죠. 후회할 망정 순간 그렇게 됩니다. 이 부인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자기에 대해서 실망도 되고 위에 상사한테 혼도 나고 하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때 부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의 유형은 못 느껴. 머리형으로 너무나 살아서 안 느껴져.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상황에 집중해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 공부가 필요하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꾸 상황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마음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때 부인이 너무 서럽고 속상하고 힘들고 창피했구나. 그러면 아유 당신 참 민망했겠네. 속상했겠네. 아유 그 사람 좀 그래, 당신 마음 좀 알아주지 뭘 그렇게까지 했어.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왜? 에고는요 자기 마음을 공감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여보 사랑해. 물론 여기에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사랑이죠. 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뭐냐?
공감받을 때, 내 입장에서 내 마음을 똑같이 느껴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받을 때 굉장한 위안을 느낍니다. 가끔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자식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하죠. 아휴, 니네 아빠가 돈을 못 번다. 어떡하니? 돈이 이거밖에 없다. 초등학생 앞에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아니 우리 엄마는 말이지 나보고 돈 벌어 오라는 거야 그럼? 나 초등학생인데 돈을 못 버는데. 엄마가 저보고 사실은 돈 벌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죠. 내가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위로받을 사람이 어찌나 없었던지 불쌍한 우리 엄마. 딸한테 위로받으려고. 저는 위로를 못 해줬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거지. 근데 우리 막내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너무나 힘이 나서 맛있는 반찬을 막 쫙 하고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막내한테. 저한테 해서 안 통하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돈 없어? 슬프구나.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이 지구의 모든 돈 갖다 다 엄마 줄 거야. 난. 아무도 안 줄 거야. 네 남편은? 이렇게 물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줘. 다 엄마 줄 거야. 그러는 순간 우리 엄마 정말 웃음꽃이 피면서 줄 안 줄지 시집 갈지 안 갈지 걔가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알아. 진짜로 믿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남편 한 푼도 안 주고 엄마 다 준다는 말에 그게 어떻게 들려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힘든 걸 난 이해해. 나는 엄마 편이야. 사랑해. 이렇게 공감해 준 거죠. 저희 엄마가 날아갈 때 기뻐하면서 현실은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자, 에고의 문제가 이겁니다. 뭔가 현실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좀 위로해 줘. 나 좀 사랑해 줘. 나 지금 힘들거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라고. 어떤 분이 근데 그 현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관념이 참 크더라고요.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돼요. 그 마음만 공감해 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제가 수행 지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오는데 모든 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성폭행 당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폭행을 당한 후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폭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잊혀질 일인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받을 취급, 부모로부터 받은 취급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여자분 오셨는데 가정이 파탄나서 오셨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너무 싫어서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끝내는 이제 이혼하게 되고 너무 외롭고 슬퍼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다 무섭고 싫고 자기가 비참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캐서 들어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 명의 남자로부터. 그리고 막 온몸은 막 만신창이가 돼서 너무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막 울면서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털어놨죠. 엄마가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 나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아이의 마음은 엄마는 내 마음 알 거야. 나 위로해줘.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 엄마가 즉시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냐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상황에 집중한 거예요. 아 이러해서 우리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딴 사람들이 알면 시집도 못 가고 놀림거리가 돼.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 빨리 씻고 갈아입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일도 학교 가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면 네가 몸이 더럽혀진 걸 알면 아무도 너 안 데려가고 사람들은 너를 놀릴 거야.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아 나는 더럽혀졌고 나는 이제 복구될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여자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어졌구나. 나는 창피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난 숨겨야 되고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서러운 마음을 엄마가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굉장한 수치심과 버림받은 느낌이 각인된 거죠. 그리고 상처를 안고 결혼을 했으니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성폭행범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관념이 일어나는 거죠. 끝내 결혼 생활을 못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마음만 이해하고 마음을 다독거려 줬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모든 게 이와 같아요. 많은 애고들이 착각하죠. 현실을 해결해야 돼. 아닙니다. 현실은 어떤 것도 별 피해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모든 문제거리를 만들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게 힘든 이유가 있죠. 사실은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석가모니께서 얘기하는 누진통이에요. 왜? 석가모니와 그 제자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진 육신통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누진통을 행사했던 분은 석가모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행하신 그 누진통이 뭐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업장을 소멸해 주는 거예요. 타인의 업장이 뭐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괴로움을, 마음의 번뇌를 없애주는데 특효약이 공감이에요. 공감. 그런데 공감을 못 해주는 이유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상대와 똑같은 상처가 있으면 공감이 안 됩니다. 그놈이 올라와요. 그 엄마가 딸의 성폭행 당한 그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던, 공감해주지 못했던 이유는요. 엄마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얘기했을 때 내 안에도 그 상처받은 그 관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공감해줄 수 없죠. 그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인 관념을 청산할수록 타인의 상처를 보듬고 청산해 줄 수 있어요. 공감해 줄 수 있죠.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인 누진통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상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해 줘서 공감해 주기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니까 좋은 거고, 또 하나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엄마가 딸에게 그렇게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위로해 줬다면 딸이 엄마에 대한 큰 사랑을 느꼈을 테고 또 그 감동으로 딸과 엄마가 하나가 됐을 거예요. 둘도 없는 모녀가 됐겠죠. 이렇게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이 삶이거든요. 더 많은 공감과 소통을 하면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하죠. 인간뿐이 아니라 저 산에 있는 나무와 저 숲속의 토끼와 하늘의 별과 구름과 물과 들에 핀 들꽃과 잡초와 어떤 것과도 내가 소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수행자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견성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바위 위에 이렇게 핀 조그만 들꽃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 별로 안 했던 분이 수행하고 나면 왜 그 조그만 들꽃이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왜 피어 있느냐? 자기의 귀여운 자태를 누군가 공감해 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피어 있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감동과 행복을 못 느꼈던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바라보면 별과 공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거죠. 수행을 통한 행복이란 공감과 소통을 통한 행복이고, 그 행복은 치유를 동반합니다. 상대와 나의 치유, 진정한 힐링이죠. 요새 힐링 말은 많이 해요. 공감과 소통도 말은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위한 진정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공감과 소통을 통한 진정한 힐링은 언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개발하고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소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길,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예요. 수행입니다. 삼 즉 도라 있죠. 그 도란 길도자를 쓰는데 진정한 삶의 올바른 길이에요. 가장 올바른 삶의 길은 여러분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행복한 길입니다. 타인을 가장 행복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누진통,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공감을 통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상대에게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누진통,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가장 큰 그 행복을 타인에게 선사했기 때문에 그 누진통을 행사하는, 공감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행복을 받습니다. 행복과 사랑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소통을 통한 감동을 느끼며 사는 게 그게 바로 가장 올바르고 위대한 삶입니다. 아직 공감과 소통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많은 분들 수행 모임에 오셔서 진정한 공감과 소통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